자,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3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5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조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아침 우리가 또한 이 사순절의 묵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약한 것이 강해지고 눌린 것이 일으켜 세움을 받고 아픈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역사와 우리 주님의 치유와 우리 주님의 회복과 우리 주님의 구원과 우리 주님의 정말 승리케 하시는 은총들이 온 세계 만국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그리고 또한 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있는 그곳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휘경교회 그리고 휘경교회 교우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서 오늘 감사한 날, 기쁜 날, 감동받는 날 우리가 너무 좋아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저와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모습인데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저마다 오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불러주는 것이 영광인데 이것을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난 밭에 일할 거야, 밭에 나가 일할 거야, 나는 소를 팔 거야, 나는 집을 지어야 돼, 사업해야 돼, 장사해야 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는 6절을 보면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원성, 임금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 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혼인잔치를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됐는데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자격에 관계없이 부르고 초청을 했더니 잔치 자리가 꽉 들어찼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렇게 방에 집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12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지라 13절 화가 난 임금이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버리라, 쫓아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좀 우리가 여기서 낯선 장면, 좀 모순돼 보이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 오라 했던 사람들, 격식을 갖춰서 오라 했던 사람들 안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들, 사거리에서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불러온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와도 좋다, 누구나 와도 좋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임금은 굳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넌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왔냐 이러면서 이 사람을 쫓아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걸 볼 때 아니 아무나 오라 그랬는데 누구나 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초청할 때는 언제고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쫓아버리는 경우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가진 단어예요. 여기서 예복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예복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것은 그냥 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함부로 막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굉장히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적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본질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첫째 이유가 뭔가요? 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난 세기 동안에 교회에서 행해진 복음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고 설명해 주지 못하는 때가 왕왕 있었어요.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싱크홀. 이렇게 생긴 구멍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는 복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으며 소개하려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를 믿으며 자기가 죄인인 이유가 원죄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내가 운명적으로 죄인이 된 거야, 이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져 있어요. 책임전가. 그리고 이런 믿음 속에는 자신은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어 라고 항변하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이 다 저마다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될 거라고 선포해 주신 적이 있어요. 즉 죄를 지은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죄는 첫 번째로 그 상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범한 것이 죄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마치 자기가 자기 역사의 주인,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이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신망을 받던 천사장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쫓겨내려와 사탄이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죄란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지은 죄, 이것이 바로 죄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21가지 죄악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죄악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은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뭔가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 이게 바로 죄악의 원흉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은 복음을 소개받고 소개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인 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약해요. 커다란 싱크홀이 있어요. 구멍이 생겼어요. 이 구멍을 꿰매는 일을 정말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설명할 때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설명해야 할 죄는 뭐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근원적인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근본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인간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만 손해되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죄의 개념을 소개함에 있어서 생겨난 큰 구멍은 죄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것인데도 그 죄는 제대로 소개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동료 인간들을 상대로 지은 일상의 죄악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각이 생겨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게 없대요. 못되게 살아오지 않았대요. 할 수만 있으면 선하게 살려고 했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베풀며 살려고 했고,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복음에서 얘기하는 죄의 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의 큰 구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첫째, 제일 우선적인 죄,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짓는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판단대로 살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정의로운 거야, 이게 공정한 거야,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칭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세상에서 제일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에서 죄의 설명은 당연히 근본 죄의 뿌리인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곧 사탄이 지은 것과 동일한 죄를 지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르는 죄, 거짓말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때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바른 자세로 경건함을 이어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또한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오늘 사람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해코지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악담하지 않았다고, 나는 오늘 경건하게 살았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비추어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왔던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편벽되이 살지 않는 저희들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 있게 사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인 양 착각해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 그리스도 앞에 솔직히 나아가고 이웃 앞에도 이처럼 솔직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멋지게 수행하는 우리 희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귀를 우리 주님께 열고 하루를 살아가고 이 사순절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고백되고 자동적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